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값이, 그 피가 우리의 심장에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주인공이에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 없이는 못 사십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제목 두 분만 읽어볼까요? 제자 삼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로마 군정들 또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얼마나 굳게 닫았는지 몰라요. 완전히 돌로 이렇게 문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를 완전히 임봉을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도 못 나오도록 나오지 못하도록 얼마나 단단하게 임봉하고, 또 사람들 장정들이 그냥 군인들이 얼마나 잘 지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죽음과 이 사망의 권세, 이 무덤 문을 박차고 예수님께서 나오셨어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 문을 임봉해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16절 같이 볼까요? 11 제자가 갈릴리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11 제자가 갈릴리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갈릴리에 갔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이 이 갈릴리입니다. 또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제자들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면서 부르셨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가 또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꿈과 소망과 긍지와 이 기쁨을 모두 잃어버렸던 곳이 또한 갈릴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슬픔과 패배감에 젖어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어떤 제자는 저주까지 하고, 어떤 제자들은 그냥 다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긴 들었는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죄책감이 생긴 거죠. 야, 이런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네. 그런데 그들 마음 한구석에서는 죄책감이 든 거죠. 내가 그때 예수님을 버리지 말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말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걸, 껄껄껄 하면서 제자들이 마음에 큰 부담과 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 뵐 그런 자격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자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과 이 믿음, 승리의 확신, 사명을 재다짐시켜 주고자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제자들의 그 실패한 그 자리로 다시 갈릴리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술룸에 빠지고 갑자기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이 있는데 어디냐면은 바로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내 믿음과 신앙이 지금 절망의 구덩텅이로 떨어졌는지 그 자리로 가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가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므로? 회개함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그 떨어진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시고 그들이 실망과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또 배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갈릴리로 부르셨죠.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부르셔서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거기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다 사랑하냐 하면서 3번씩 이렇게 질문하시고 또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서 지시한 산에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며칠간 이 지상에 계셨죠.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40일 이후에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40일간 행적은 거의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거의 기록하지 않고 있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행적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런 사건이라든가 또 엠마오로 가던 2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그런 사건. 그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실 때 제자들의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또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또 도마가 없을 때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도마가 있을 때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7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또 많은 물고기를 잡은 사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이런 내용들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셨던 이 지상에 계셨던 그 사건들은 이 마태복음에는 거의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그 내용들을 다 빼고 다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내용들을 생략하고 기록했을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이 마태는 예수님의 어떤 행적들을 생략하고 중요한 포인트를 한 가지 맞춰 놓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다 포인트를 맞춰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상 명령의 포인트를 맞춰 놓고 거기를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집중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목적 지향적이에요. 가족들을 태우고 간다. 그럼 어떤 목표를 정해 놓으면은 잘 쉬지 않고 가요. 배고프다 하는데 밥 먹는 시간도 지나고 한참 있다가 밥 먹는 거죠. 밥을 먹고 가야 되는데 이게 목적 지향제 가지고 목표를 정해 놓으면은 거기 가서 끝을 가서 그냥 밥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다들 그냥 제가 이제 배고플 때까지 제가 배고프면 그때 이제 멈춰가지고 휴게소에서 밥을 먹어요. 그래서 목적 지향적.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기에 앞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야 할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는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실천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명령을 목숨을 다해 지켰고 오늘날까지 뜻 있는 성도들에 의하여 이 명령이 계속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에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거기에 초점을 이렇게 맞춰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1 제자가 갈릴리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그래서 11 제자만 여기에 갈릴리에 모여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도 모여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1 제자만 있었을까? 그런데 이제 꼭 11 제자만 있었을까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120명 또 500명 그렇게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그런 이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12제자뿐만 아니라 11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만 예수님의 지장 명령을 하셨을 것인가?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똑같은 지상 명령들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또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 보면은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500여 제자들, 형제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대표적으로 11제자만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예수님을 이들이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뵙고 이들이 경배하게 되죠. 경배.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물론 몇 번에 에서 몇 차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죠. 그래서 그분 앞에 이렇게 경배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의심하는 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의심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11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심하다라는 이 말은 흔들리다, 의심하다, 포기하다, 흔들리고 있어요.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이들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설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야, 예수님이 여기 넉넉한 게 오셔서 설교하시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믿겠습니까? 안 믿을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의심하는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주 그냥 굳건한 어떤 신앙, 이 믿음으로 살면 좋겠는데 우리의 신앙은 꼭 그렇지 않아요. 어쩔 때는 아주 믿음이 충청할 때가 있지만은 어쩔 때는 믿음이 바닥치게 할 때도 있어요. 그 우리의 신앙이 늘 그냥 항상 성령 충만할 때가 있는,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은 제자들도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기에 이제 베드로 사도를 가리키고 있죠. 물 위로 걸어라니까 예수님께 오라 그러니까 물 위로 걸어가다가 뭘 보면서요? 바람과 풍랑을 보면서 갑자기 마음에 뭐가 생기냐? 의심이 생겨가지고 바다로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31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예요. 그래서 여기 앞서 본문에 나오는 이 의심하는 자는 결국은 어떤 자냐면은 믿음이 작은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 이 의심은 근본적인 불신을 가리키기보다는 믿음이 부족한 상태, 완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머물거리고 있는 그런 상태,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작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불완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뭐 하시냐면은 지상 명령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고 아직도 신앙이 어린 아이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막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을 또 거기에 500여 형제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나왔다, 가까이 접근하다, 가까이 끌어당기다, 동의하다, 찬성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로 가까이 접근해 가셨다는 것이죠. 그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접근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접근하시는가? 바로 이 말은 예수께서 특별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나오신 것이죠. 특별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가까이 나오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곳에 이끄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가까이 나왔어요. 자, 가까이 나와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권세는 고난, 능력, 권리, 힘, 자유함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께 하늘과 땅, 그래서 하늘과 땅,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냐면 성자 예수님께 위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는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자, 그 만왕의 왕이시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즘 얼마나 이 세계 정세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강대국이 있고 그렇지 않는 나라들도 있고, 그냥 호르무즈해요. 그냥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파요. 막 예.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안 가졌는데 요즘 은 자꾸 뉴스에 쓰다 보니까. 근데 그것까지도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국가의 힘에 의해서 뭔가 조정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요, 그 이면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셔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셔요. 그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래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 자신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수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행사하시기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권세를 성자 예수님께 위임하신 것입니다. 임하신 거죠.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같이 볼까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서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뭘 명령하시는가? 우리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세로 제자들에게 이 선교 명령, 이 전도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예수님의 11 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통치하실 그 영역, 곧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선교 전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확장되고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절대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요,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해야 돼요? 너희는 가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그냥 앉아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어요. 예, 나가면 있는데 안 나가면 콧물도 없습니다. 예, 나가야 된다는 거죠. 너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나가면 있습니다. 안 나가면 없습니다. 예, 나가라고. 너희는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가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가야 되는 거죠. 가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이랬습니다. 이르러라고 이래요.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아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그곳마다 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광주에 있을 때도 광주에 제가 광주 동욱교회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전도사 때 처음에 어떻게 이제 전도사로 들어갔냐면은 면허증 하나 가지고 들어갔어요. 예, 면허증 하나 가지고. 면허증 그때 제가 20대 때 이제 면허증을 따놨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차는 사놨는데 교회 봉고차를 사다 놨는데 운전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저를 그냥 부르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교육전도사 하면서 운전도 하고, 예, 근데 갔는데 이제 열심히 그냥 그 지역 그냥 샅샅이 구석구석 다 들어가면서 전도를 하고, 물론 이제 전도사 되기 전에 저희 시골 동네도 마찬가지고 동네마다 그냥 8개 마을이 있는데 그냥 동네마다 경운기 끊고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예,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지금 뭐 몇 개 교회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한 교회 오래 있는 스타일이라서 많이 다니지 않았는데 가는 곳은 서울에도 마찬가지고 서울 신월동, 신월 3동 그냥 다 누비고 다녔어요. 예, 누비고 다녔어요. 그냥 거기 가면 지금도 저 얼굴 아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예, 어떤 분을 보니까 벌써 구의원 이번에 나간다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그분도 이제 잘하시는 분이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 그곳이 복음을 전해야 될 자리예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우리의 전도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만왕의 왕,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야 될 존재들이잖아요. 예, 주님 앞에 다 서야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이 지상에서 영원토록 사는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시고, 너 내 지상 명령 너 얼마나 수행했느니 아마 그걸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온 천하에 그냥 다니며, 그냥 앉아서 하란 말이 아니라 다니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서 다니며.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표준 세 번역으로 같이 읽을까? 시작.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이 복음을 가서 전해야 됩니다.
가서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사명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실제적인 사도행전의 어떤 삶을 보면은 그냥 돌에 맞아 거의 기절해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털고 일어나 또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그냥 돌에 맞아도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돌에 맞았으면 온 몸에 멍이 들고 막 살이 찢기고 피가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일어나가지고 또 복음을 전했잖아요. 생명과 사명을 그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명을 안수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전도는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전도는 사명입니다. 그래요, 전도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보면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믿음이 작은 자들도. 믿음이 크든 작든 그 관계없어요. 저도 처음 초신자 때부터 복음을 전했어요. 초신자 때부터 그냥 예수님 믿고 나서 밭에 가서 논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초신자도 복음을 전해야 돼. 나중에 믿음이 크면 전해야지. 아니에요. 지금 못 전하면은 나중에 커서도 안 됩니다. 지금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내 믿음이 더 성장됩니다. 입술로 복음을 선포하면 내 믿음이 성장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믿습니까? 큰 복이에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 이 자랑의 면류관, 이적으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데, 그 면류관이 뭐냐? 그럼 우리는 그 면류관, 주님께서 우리 모두 다 그러잖아요. 천국에 가서 면류관,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 면류관을 다 받고 싶어 하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면류관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데 누구냐면 성도들을 보면서 너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전도했던 그 영혼들을 가리키면서 당신들이 내 면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5월 10일 날 초청일 때 여러분들은 많은 면류관을 모시고 와야 됩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이 믿지 않은 그 영혼들을 전도하는 그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천국 가서 받을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면류관, 물론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섬기는 사역도 해야 되지만 가장 귀한 면류관은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영혼이요, 영혼.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그 영혼,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이 영혼을 인도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면류관이라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면류관을 많이 쌓아놓아야 됩니다. 다 쌓아놓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셔요. 그러면 만나면은 이 영혼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하시고, 믿지 않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요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이유가 있을까라는 거.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회가 되면은 주의 마음으로도 인도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들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 모든 민족은 제자를 삼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그래서 제자로 삼아, 그래서 제자로 만들다 가르치자. 그래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래서 제자로 삼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전도해 가지고 또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이 제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라고? 제자로 삼으라 해서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은 13장에 보면은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말을 듣거든요. 그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제자로 삼아야 돼요. 제자. 여러분 내가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는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여기 보면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 그렇죠? 충성된 사람들 잘 양육해 놓으니까 또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요, 그렇게 해서 제자가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계속 제자가 또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고, 그래서 이제 어떤 곳은 그것을 재생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생산. 그래서 재생산의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 지키기에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신앙이 이 자리에 머물면 안 되고, 이제 나는 누구를 제자를 삼아서 이 제자를 훈련시키고 그 영혼들이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중조부가 돼야 돼요. 네, 믿음의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아직도 그냥 이 자리에 몰려 있으면 내 신앙 이거 지키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영혼들을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그냥 베풀라는 것은 계속해서 베풀라라는, 그래서 계속해서 베풀라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 삼아야 돼요. 제자 삼는 사역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도 학생들도, 우리 작년 노년에는 모든 성도들이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돼요. 예, 이제는 그냥 여러분 내 신앙 지키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제 나로 인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사역을 돕겠다고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 사역은요 우리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걸 경험해요. 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자, 우리 20절 다시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세상이 완성될 때까지, 이 세상 끝날 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죄로 부패한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이 완성될 때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 사역은요 우리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는 사역입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그걸 많이 경험하죠. 아, 주님이 지금 함께 계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것,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우리의 현재 자리에서 믿음의 신앙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2절 같이 읽고 시작.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래 이미 이들의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히브리 공동체, 그 공동체 믿음의 이 신앙 공동체가 이미 자라가지고 이제 어른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이 단단한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그 말씀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니 너희들 이미 어른 신앙이 되었는데 왜 아직도 어린 아이냐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제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성한 신앙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다른 영혼들을 세워나가는 이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 받으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하사모님도 저도 지금 1:1 제자 양육을 받고 있어요. 다른 목사님으로부터, 목사님과 사모님으로부터 받고 있어요. 저는 뭐 매주 목요일마다 받고 있고, 하사모님은 또 주일날 저녁에 받고 있는데,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도 같이 받으면서 또 다른 제자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훈련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 받아야 돼. 그렇지 않고는 다른 영혼들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훈련으로 거듭납니다. 훈련으로 거듭나요. 그래서 제자는 훈련으로 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제자는 훈련으로 됩니다. 예, 제자는 훈련으로 우리가 진정한 제자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자 훈련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방 소개했던 이 좋은 이 교재들이 우리 교회 저도 사랑의 교회 가서 훈련을 다 받고 왔어요. 오래전부터 훈련 받고 와가지고 또 우리 교회 권사님들 이렇게 제자 훈련 받으셨고, 그래서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은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고 또 훈련을 통하여서 제자를 세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와 성도들이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가족반, 또 성장반, 제자반, 사역반,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이 제자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줌이나 또 대면으로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시간을 조절해 가지고 뭐 저녁이든 새벽도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또 훈련 받으신 우리 권사님들이 또 제자 훈련을 직접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받으신 분은 또 다른 제자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 이제는 이 상태, 어린 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르치면서 내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 사역을 통하여서 내가 또 배우고 내 신앙이 성장돼요.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 훈련하고 또 우리 소그룹 목장 모임, 이 목장 모임도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그런 모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간략하게 준비해 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넉넉한 교회가 이제는 다시금 이제 10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주는데, 앞으로 10년은 좀 더 알차고 이 복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자